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이시라 칭할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젖대는 날, 이삭이 젖대는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초롱했죠. 그래서 사라가 화가 났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이야기예요. 심히 근심하더라 하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에게는 근심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지고 있고 또 다른 그 단어의 의미가 불쾌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근심했느냐, 왜 불쾌했느냐. 내가 쫓아라 했기 때문에 불쾌했는데 내가 쫓는 것이 왜 불쾌하냐.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왜 불쾌하냐.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이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늙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일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신의 아들이죠. 사라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에 근심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만이 유일한 기업을 이렇게 상속받을 상속자인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어떤 속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말을 했을 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순수하게 튀어나오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건드리는 거기에 대한 분노가 튀어나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이삭이 라야 그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쫓아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같으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싶겠습니까? 사라 쪽에서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브라함 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에 대해서 불쾌했대요. 그렇지 않고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근심했던, 그 근심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약속을 기억해서 때가 되었구나. 이제 이 하갈과 하갈의 소생을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분리해야 되겠구나, 쫓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근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어떤 속성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11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여기서 하나님 표현이 참 묘하죠. 너의 아이나 너의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운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稱할 것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네 씨는 이삭뿐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를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형제라 하는 자, 달리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만일에 술 취하거나 후욕하거나 토색하거나 이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는 교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 12절에 보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종 사람들이여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가 쫓으라 이야기예요. 참으로 독특하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자 중 교회 안에 있는데 이 음행하거나 탐심을 내는 자가 있다. 뒤에서 욕하는 자가 있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에 근거하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욕하거든요. 교인들끼리. 지금 이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쫓아내라,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쫓아내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과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정신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쫓아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있어요. 언제 있는가 하면 그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는 바는 죄 용서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에 옮기는 자들. 살인을 하든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행하는 자들이 바로 강도들이죠. 이들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죠.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지금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너희들이죠.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죠. 기도하는 곳이죠. 기도하는 곳이라는 말은 십자가의 피공로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주로 오셨어요. 세리와 창기는 받으시고 이 바리새인과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자들은 주님이 철저하게 튕겨내버립니다. 물론 자기들이 거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심판주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실제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이 쫓아내셨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을 왜 쫓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성전은 예수님이 심판주됨을 증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심판주 되신 주님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성전이라 했잖아요. 그 성전이라는 곳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피를 통하여 주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성전은 피만 나오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쫓아내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앞서도 그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행하는 자들, 후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치리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교회에 남을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성전이라 했죠. 성전은 무엇을 자랑한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하죠. 피공로를 자랑하면서 십자가에 신 그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곳이 성전이라 했잖아요. 지금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음행하는 자가 있어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표현을 하자면. 술 취하는 자가 있어도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저 용서받았잖아요. 같이 교제해도 돼요. 괜찮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사고를 오늘날 교회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지적돼야 되죠. 죄를 지적한다는 것은 성령이 책망한다는 거거든요. 책망을 한다는 것은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는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죄가 드러나면서 십자가의 피공로가 이렇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고 성전인데 이들은 책망이 필요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책망받을 이유가 없어요. 같이 잘 지내자는 겁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쫓아낼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쫓아내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었어요? 산당이 되었잖아요. 왜 산당이 되었습니까? 쫓아내는 게 없습니다. 설교 자체가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하죠. 십자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쫓아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 오라는 겁니다.
왜 어느 누구라 오라 합니까? 절간에 어느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절간에는 어느 누구나 가면 누구든지 그곳에 가서 헌금을 내놓잖아요. 돈을 내놓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라 오라는 겁니다.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큰 예배당 짓고 목사는 사례 많이 받고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쫓아냄이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걸 빨리 삭제해버려야 되죠. 성전이라는 곳은 쫓아냄이 있는 곳이에요. 달리 말하면 책망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성전은 어린 양의 피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잖아요. 사실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지금 아브라함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겁니다. 안타깝지, 불쾌하지,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언약의 사람인 증거라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는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쫓아내면 됩니까? 쫓아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대로 쫓아내버리면 남은 인간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성도들은 성전이라면 책망받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쫓아낼 마음도 없고 나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쫓아낼 마음도 없고 늘 인정하고 나를 변명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날마다 저희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피공로를 자랑케 하시고 십자가만 밝게 보이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롯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주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